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최인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늘 찬양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말씀을 들으면 또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자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이번 설교 날짜 잡는 것도 아주 어렵게 이게 쫄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맙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인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찬양 사역한.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서 늘 감사한 건 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제일 앞에 앉아서 뭐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가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제가 하는 집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실은 뭐 그렇잖아요.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지만 저에게 하는 거니까요. 저에게 말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준비한 걸 다시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되새기고, 미디에이터 교회는 바로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기적절할 때 아멘을 터뜨려줘야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네. 찬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이기도 하고, 대림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그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두 손 높이 들고요, 성령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를 떠나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위해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앉았습니다.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그 가정, 그 일터, 그 만남 가운데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어떻든 요즘 교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예전에 확진자 100명 나와도 모두 문을 닫았는데 에이씨 이러는 것 같아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에이씨 몰라. 이제 와서 죽으면 죽으리란데 약간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든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 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절의 숫자가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교회 숫자에 비하면 성당도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교회들이 있고 또 하늘 소망이 툭 떨어져서 직업이 돼버리고 그냥 공동체가 아무 의미 없는 공동체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들이 실수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는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지키고 위데이터 교회는 잘 지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좀 바빠졌어요. 다시 바빠진 거죠. 조금 바빠져서. 네, 오늘 교회도 사역 2개가 취소돼서 미리 잡을 수였습니다. 또 연락이 왔는데 안 돼 이러고 네 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곳 2개가 있었지만 한 곳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네. 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때 성령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아주 올곧고 좋은,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한 사람들 중에 그 무리가 한 42만 6천 명 제가 그냥 만든 숫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42만 6천 명이 거의 모였다면 그 사람들이 다 망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여겨진 사람도 많고요. 그 안에 눈물로 흘리며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가 어떻게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저도 똑같아요. 사역을 40년 해보니까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일 때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망가진 기독교가 되고 교만한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보기엔 작고 크건 하나님 정하시지만 그 수많은 교회 무리 안에 올바른 길을 하늘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진짜 예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디에이터 교회의 소망이기도 할 겁니다. 그 소망이 교회가 어떻게 모여요?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만 미디에이터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잘 갑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전 소설책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게 됐다고 어머님이 기독교 서점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잠 못 자고 왔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당진에 가보니까 위독한 느낌은 아니었고 요양사들이 좀 판단을 잘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대신 다른 그 장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장기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이틀 밤새고 왔습니다. 집에 모시고 그래서 김지혜 사모하고 같이 못 왔습니다. 소설 되게 좋았는데 단편 소설 참 좋아했습니다. 장편 소설 최근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은 프랑스의 그 기욤 미소라는 소설가 아세요? 아시죠? 그리고 그거와 굉장히 색깔이 비슷한 더글라스 케네디 아세요?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소설을 좀 되게 컬러가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번역된 출판사도 아마 같은 건지 모르지만 색깔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뭐 빅피처라는 거 아시죠? 빅피처, 빅피처 겁니다. 피처. 네, 그거는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고요. 그 여기서 김동인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아시나요? 뭐 그것 때문에 못 읽었다가 정죄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르시면 모르시고. 김동인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네. 아무튼 뭐 돌아가셨어요. 네. 자, 발가락이 닮았다의 내용은 단편 소설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단편 소설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게 이 젊은이 여기 주인공은 이제 늙은 노총각인데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근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어머머머. 아내가 임신을 했네. 별로 안 놀라시네. 하도 뉴스에 별 뉴스가 많이 나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아무튼 생식 능력이 없다는 판단까지 다 받고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너무 좋은 기회에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죠, 진짜. 예.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좀 크게 있어요. 뭐요? 발가락이 닮았다. 무슨 이제 IQ가 130 넘으면 이제 벌써 딱 오는 거고요. 130 밑으로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제 90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지? 감이 다 오셨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든 내 자식이라고 이제 변명하고 인정하고 싶고 진짜 걸기대회라도 하고 싶은 뜻에서 막판에 하나도 너 안 닮았네. 안 닮았다는 수많은 얘기 끝에 발가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게 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발가락이 닮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와 엄마를 닮아 태어납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막 성격이 좀 엄마 아빠 성격도 아닌데 그러면 툭이래요. 야, 고모잖아. 들어보셨죠? 네네. 셋째 고모 똑같아.
돌아가셨는 나는 이제 못 봤는데 어느 날 막 얘 누구 닮은 거야? 아유 외할머니. 난 못 만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딱 그래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자식은 부모 닮아 태어난다는 겁니다. 네. 유전자 증명 때문에 이제 뭐 진짜 오래 지난 살인자들도 찾아내서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제 딸 지인이가 보시면 있어요. 날씬한 편입니다. 62에 키 62인가? 그냥 40 몇 킬로를 하니까 뭐 그래도 날씬한 편입니다. 근데 얘가 태어날 때 4.2kg였습니다. 4.2kg를 잘 모르시나요? 최근에 출산하신 우리 풀류 선생님 4.2kg를 모르시나요? 이걸 제왕절개로 난 게 아니라요. 유도분만이라고 아시나요? 엄마를 엎어친 다음에 농담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아. 믿는 분 몇 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도로 맺힌 다음에 빼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행히 보니까 이게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어쩐지 유전자 닮은 다행인 것이죠. DNA가 유전자의 본체란 뜻이랍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ACD라고. 못 읽겠어요. 이거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창세기 첫 장면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닮았다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혹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그럼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확하지. 그 목소리도 좋네요. 그 말은 아닌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5장 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가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나옵니다. 영.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물질적 형상의 어떤 모양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하나님 얼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형상을 저 닮았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예수 많이 떠날 거예요. 아무튼요, 형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뭐예요? 그 의미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발가락, 쌍꺼풀, 미간, 쇼다리, 롱다리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DNA는 뭐예요? 성품과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행함, 이런 것이 닮았느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듭난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DNA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유전자의 본체, 첫 아담, 또 우리 부모, 아니 셋째 고모, 외할머니, 그 DNA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듭남, 그 거듭남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뭐가 바뀐 거예요? 유전자의 본체가 바뀐 겁니다.
그 유전자의 본체가 뭔가요? 그게 오늘 노래한 성령입니다. 성경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많죠. 네,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만희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기 가서 찬양 집회했던 거 말씀드렸나요? 안 했군요. 제가 꿈과 음악사회라는 방송에 DJ를 했었어요. 어제 싱어게인을 잠깐 봤는데 윤도현이 타잔이라는 노래 나올 때 무명 때 제가 DJ 할 때 2번 왔었고요. 그 옆에 또 저기도 나왔더라고요. 누구지? 유희열도 게스트로 왔었거든요. 그때도 이 사람이 참 밝은 기운이 있어요. 맑은 기운이 있어서 아무튼 이제 쫙 그때 가요 부르는 가수들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다 왔죠. 그때 그 가요마다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 담당 PD였던 강기영 PD라고 이제 그 친구가 제 담당 PD를 한 3, 4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SBS, MBC, 뭐 KBS 모든 방송에서 꿈과 음악사회가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PD가 저한테 그 매니저 알죠 형님? 그래서 알아. 그 친구가 예술 믿는데요. 그 PD들도 되게 순수해요. 특히 PD들도요 굉장히 예술가적인 단순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되니까 좋아가지고 그 교회 집회 한번 가달라고 해서 그래 저도 단순하죠. 뭐 좀 알아보고 갔어요.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만희가 하는 신천지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가 아주 그냥 이단의 가장 무슨 용의 머리 같은, 뱀의 머리 같은 이 다 퍼져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이비 종교를 하려면 저런 방법을 해야 돈도 많이 모이고 이 전략이 아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낙성대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낙성대 교회 이단에 아주 전 모르고 낙성대 쪽이래요. 교회 거기도 교회가 뭐 이단 그 교회만 있나요? 더 많은 교회가 뭐 있으니 갔더니 딱 들어가면 알잖아요. 저 들어가면 알거든요, 진짜. 교회 보통 교회도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진짜 요즘은 3년 전까지 90% 맞췄는데 요새는 95%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이단 교회 더 잘 알죠. 딱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요. 이거 이상하다. 절 쫓아온 반주자 아시죠? 김지혜라고. 이 자매는 천진난만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저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앞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알려진 사역자니까. 근데 그런 느낌은 계속 들지가 않았어요. 그랬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냥 평일 집회였는데, 사장님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복음만 전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완전 복음만 전했어요. 진짜 이렇게 이 세상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세상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중간에서 멱살 잡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맞췄어요. 그때는 CD가 없었는데 테이프도 팔았어요, 제가. 끝나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시기적절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사전에 보니까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 교육, 변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그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있다는 뜻은 대언자 맞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또 다른 삼위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요. 대언자 맞죠? 네.
대변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어떨 땐요, 그래서요, 방언을 받은 게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을 때 좋은 건 어떨 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화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방언으로 막, 아니면 방언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명상이 지난번에 장로님도 얘기하셨죠. 명상이 왜 나빠요? 성령이 함께하는 명상은 최고입니다. 그게 묵상이고요. 도대체 명상 이러면 다 인도에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세상에, 인도는 성경에 있을 수 있어요. 주여 인도하소서. 네, 뭐가 없어, 다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DNA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유전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 지혜가, 세계관이 나오고 언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째, 물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난다. 이것은 그냥 물의 형식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그분을 성령을 받아들이기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 고백이 있는 시간이 물로 세례를 주는 시간입니다. 꼭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기암 계신 분, 호스피스 병동에 가셨다고 쳐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가운을 달라고 그러고 물로 3번을 주고 해야 예수를 만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하면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얘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DNA가 바뀐 겁니다. 네, 두 번째, 성령으로 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언자, 대변자. 대언자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변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도 하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었던 것조차도 때로는. 그래서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제 물러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요, 예전의 나를 부인하고 예전의 성품과 습관이 없어지고 하나님 성품을 닮고 그 기질과 그 뜻을 담고 쫓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요,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장로님도 왜 이 고민을 해야 돼? 한국교회를 고민하면서 왜 거듭남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냐는 것은, 이미 모든 DNA가 예수님 하나님의 DNA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나온 김동인의 소설은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죠. 우리 몸을 발가락의 크기로 따져서 크기로 재가지고 다 재보면 발가락 한 5cm가 몸 전체 길이의 굵기와 갖고 있는 모든 그 살의 퍼센트로 부피로 따지면 한 500분의 1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500분의 1만 닮는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별로 없죠. 오늘 하나님의 발가락을 닮읍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듭남 완이지만 하나님의 발가락으로 닮을 수 있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10,000분의 1만 닮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가락은 500분의 1입니다. 목표를 좀 바꿔봅시다. 이제 500분의 1. 아니, 단어로 씁시다.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읍시다. 아멘.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오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태어남, 그 DNA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닮아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남은 거듭남 반드시 그동안 거듭남 전에 살았던 우리의 습관과 잘못 자리 잡은 근육과 모든 성질과 잘못된 몸과 삶과 영에 배인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되어진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여러분 내 안에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DNA는 바뀌었는데요. 우리의 몸에 배인 나쁜 습관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아직도 여기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과 습성과 기준들을 없애고 바꾸는 일을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충분히 싸워 이기고 거듭남의 모습을 계속해서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참 하나님 아버지의 DNA,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거듭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어른입니다. 그죠? 아이들도 보겠지만 혹시 화면을 통해 보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무튼 대부분 어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인데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른인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의 모습으로는 우리는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DNA, 그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 우리의 모습은, 또 시작된 모습은, 또 자라는 모습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고 때론 무서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거듭남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무섭다고 얘기하면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된 무서움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무서움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무서움은 약간 두려움입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달라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단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정말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모습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무서운 마음이 없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달려? 그냥 쉽게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하나 사라지고요. 어떻게 가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유지시켜요. 유지시켜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과 또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래서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아니면 이 두려움을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당할까 봐 계속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지만 그분의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 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다음에는 이 두려움은 말끔히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 품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49장이 있을까요? 없나요? 네, 없군요. 마태복음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자, 눈이 파란색, 갈색. 태어날 때 피부가 검고 하얀 것. 이건 태어날 때 납니다. 저 어릴 때 크레용 아시나요? 네, 크레파스. 네, 크레파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살색이 있었어요. 지금 살색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아시네. 여기는 약간 애매해 지금. 예, 아신다고 하니까 살색 있는 줄 아셨죠?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살색이 우리 색깔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미국 가면 살색이 이러면 미국 가면 크레용이 하얀색에 살색이라 써 있을까요? 네, 스킨 컬러 뭐 이런 거요? 아니요, 화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어떻게 써 있어요? 검정색에 살색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게 유엔에서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유엔에서 이거를 지정해서 바꾼 거죠. 예. 지금 색깔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면 약간 권사님들 티낼 수 있잖아요. 살구색. 네. 연분홍색이라고 돼 있나요? 그죠? 또 하나. 살구색. 연분홍은 조금 덜 아는 것처럼 느껴져. 살구색이라 하세요. 이거 살색이야 그러면 야야야 김권사 이리 와봐. 이거는 살구색이야. 온 세상에 살 색깔이 얼마나 많아. 이 정도 하면 이제 회장 됩니다. 다음에 개모임에 회장 되십니다. 네. 태어날 때 색깔은 결정될 수 있어요. 파란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고요. 또 육손이라는 아이들도 가끔 태어나요. 손가락이 6개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23절 4절에 봐도 그래요. 자, 이 말씀 나중에 보시고요. 독일과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이들의 얘기를 제가 가끔 TV를 보거나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습은 한국 아이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는요, 완전히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는 이유가요, 중국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진짜 아이비 리그엔 당 중국에 애들 보냈대요. 그래야 거기는 다 부자가 당이에요, 당. 예. 당 이제 높은 사람들 보낸 거죠. 그래서 공부 다 시켜와서 거기서 써먹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 입양됐느냐에 따라서, 근데 눈 색깔은 그냥 검정이고 머리는 까맣고 코는 낮고 한데 이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읽어야겠어요.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뭐요? 양자의 영이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양된 겁니다.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일지를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히려 입양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거듭남을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DTS라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제가 홍제동에서 아주 20대에서는 인생 망가진 인물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8km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가진 그 DTS 훈련을 받고 홍제동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요 무슨 내가 약간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같이 놀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거진 세상, 우린 다 욕 전문가였거든요. 욕으로 따지면 하버드 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죠. 계속해서 나를 걔네들이 믿어주기까지 6개월 정도가 지나가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날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종로에서 늘 만나던 소주집에서 만났는데 내가 만나면 먹겠지 이러고 이제 계속 안 마시니까 나중에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 그때
나는 나를 지켜야 될 기간들이 있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라인이 있으니까 끝까지 안 보니까 나중에 또 다시 욕 전문가의 실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헤어질 때까지 막 욕하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곤 헤어졌지만, 여러분, 키는 예수전단 선교사 훈련 받았는데 여전히 164입니다. 내 외모는 안 변하고 남들이 볼 땐 변해진 게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적어도 하늘나라에 입양된 자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미디에이터의 교회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하늘나라에 입양된 자가 됐다는 인정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DNA가 바뀌었고 체질이 바뀌었다는 걸 모든 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한국교회 변화는 올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성경, 다시 태어난 것과 입양은 여기선 동일시합니다. 성경에서.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유전자 본체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 본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온 거예요.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양자되기 전 그런 살던 첫 아담으로부터 온 DNA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같이 남아 있어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DNA가 어떻게 아담의 DNA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느 DNA에 만나서, 그러니까 유전자는 없어요. 아담의 유전자는 없지만 아담과 함께했던, 아담의 DNA와 함께했던 우리의 습관과 근육들이 우리의 생각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마다 사이클이나 여러 것들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서 습관, 그동안 남아있던 습관과 하나님의 DNA와 싸움에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유전자와 협조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있던 아팠던 내 삶의 외모, 입양되어 있는 내 외모라고 따지면 외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삶에, 내 깊은 곳에, 내 몸 전체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데 그 습관들이 내 뼈와 살에 아직 남아있어서 이것들이 흐물흐물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마다 성경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기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행함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 중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 DNA, 바로 성령이 대언하시는 대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대언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작게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성령 오셨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계시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이 단어, 이 문장에서 좀 바꿔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유전자가 가득하다. 이 고백을 스스로 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DNA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화인 맞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난다고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양자의 대언에 어떻든 간에 순종하고 행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의 얘기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는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DNA가 거진 움직이지 않고 멈춰버린 곳에 다시 우리 안에 이 DNA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외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그 본복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유전자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DNA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전자, 이 성령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DNA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 거듭남 삶을 살아가는데, 오 하나님, 이 거듭남 살아가는데 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이 유전자가 풍성하게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 유전자가 내 손부터 발끝까지, 내 뇌와 내 머리 끝까지 날마다 움직이며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걸, 저는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저는 신앙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무리 성숙하게 노력해도 이 고백을 평생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DNA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가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자식은 부모에게 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 언제든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면서 그 부분에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주를 알지 않는, 착각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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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한 번만 더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 죽으시고 그 이유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함인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이름을 적어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온 육신과 온 영혼이 하나님의 유전자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에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습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듭남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대언자로 대변자로 오신 성령께서 날마다 다시 하늘의 유전자를 가진 자로 사는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에 손잡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내 눈을 뜨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열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자처럼 우리를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